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를 아니하고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래서 40절 말씀 밭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은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하와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지혜로울 만큼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은 거짓이고 사망이죠. 이 말씀과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41절 말씀에서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맷돌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어디로? 낙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는 음부. 이 말씀과 관련하여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은 사람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9절에 아담의 죄로 17절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먹을 소산을 거기에서 얻고 땅에서 마침내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저주받은 땅이 아담의 죄로 이제 창세기서 8장 21절 22절이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람의 죄로 땅은 이후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가서 온 세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다. 믿는 자죠? 버려둠을 당한다. 믿지 않는 자, 복음을.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자를 상징하는 교회. 믿는 자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랑은 마귀 사랑이죠. 세상 임금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그 헤즈볼라 무장단체 그 수장과 한 7사람을 죽였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레바논 사태를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공격함으로써 처참하게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 이것을 보고 이란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우리를 치면은 또 우리가 또 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의 122편 6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 돼야 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도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너무 좋은 거야.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나는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또 그 이방 나라들을 또 없이 할 수 있나? 그렇지도 못해. 자, 이렇게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이르렀어요. 24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소수지만은 믿는 사람은 믿어 깨어 있을 것이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썩지 아니할 일을 할 것이고 교회는 다녀도 깨닫지를 못한 자들은 소경이 되고 기모거리가 돼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갈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죽은 믿음. 교회는 다녀도 죽은 믿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 이러한 것은 행위죠. 행위. 율법에서 자유가 없이 종교생활만 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자유를 얻어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사들까지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와 사망이 어디에서 왔죠? 죄로. 죄 주인은 누구예요? 죄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야. 원수 마귀 사탄.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는 바 되사.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영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은 사람이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해요. 신성, 하나님, 인성, 사람, 성육신이죠. 사실 진리의 복음을 이거 깨닫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쉽게 믿어지지만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지만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전할 수도 없고 이러한 율법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살 만큼 살다가 이제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야. 거기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고 언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가 울릴 때 이제 잠에서 낙원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이 깨어나는데 그것이 부활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다가 이제 육체를 벗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해요. 그러면은 하나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은 낙원에 입성하는 자들은 이제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가 부활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때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이제 들림을 받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세마포를 입고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자,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율법은 용서가 없어. 긍휼이 없고. 그러나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도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해.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울과 같은 거야. 모든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다?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러면은 그건 이제 더러운 것이 얼굴에 묻었으면은 몸에 묻었으면은 그것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대로 두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그게 율법이야. 거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깨끗함을 입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죄 문제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아야 돼. 언제 죽을 줄을 모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죽을 것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데 무슨 죽느냐? 그거는 몇십 년 후에나 뭐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 이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을 말하는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살려고.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올려져 있는 거 잘못 들으면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죠.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율법 말고 로마서 3장 21절이죠.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율법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다 이루어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허물을 도말해 버리셔서 덮어버리셨어요. 다시는 보지 아니하시려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려고. 이사야서 43장 25절이죠. 죄 주인은 마귀다. 마귀 종로로 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과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끝도 없는. 몸이 죽는 순간에 음부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7, 80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토록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랑하고 선악과 바라보느냐,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성전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믿는 자 몸이거든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내 몸에 담고 있는 거야.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몸,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다르죠. 우리 몸에는 보배를 가져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번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이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랑하고 이 세상 물결 따라 이 세대를,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미혹하는 귀신은 죄를 먹고 살아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로 인하여 왕노릇하고 죄를 먹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결론은 마태복음 24장의 이 감람산 설교 42절에서 44절.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은 깨어있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를 않아 마음을. 그 더럽고 추한 왜 귀신의 미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4절의 세상 신인데, 귀신이 미혹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그냥 예수 이름 권세로 떨쳐버리고 자유를 얻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 귀신이고, 하나님이 싫고 예배가 싫고 교회가 싫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다가 좀 마침내 결과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이야. 예수님께서 어느 때 주가 임하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마음에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몸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몸이 참으로 소중해요. 몸이 있어야 내가 행할 수가 있잖아. 몸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 거야. 이제
영이 어디로 가느냐 결정이 돼버려. 몸이 죽는 순간에 음부냐 낙원이냐. 그걸 우리에게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지 않습니까? 부자로 좀 오래 살면은 괜찮은데 100년도 못 살잖아. 어떤 기업가 총수라도 다 죽어 때가 되면 시들시들하고. 왜? 인생은 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들에 풀과 같고 그 불이 영화 권세 명예는 그 풀에 핀 꽃과 같으니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 영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길, 예수님 밖에 있으면 사망길.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 몸이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지신병에 가졌는데 죽은 자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을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은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고 또 어둠이고 거짓이고 마귀의 종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건만 여전히 애굽 사람으로 살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지를 못하면은 내가 소유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에 영접하지 않냐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호흡 자체가 안 되는데 숨이 막히는데 이 세상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시편의 150편의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잠깐 후면 오셔요. 오실 리가 오시리니. 히브리서 10장 37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은 인생을.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 심판 멸망당한 자들이 어떻게 특별히 잘못했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로마서 2장 28절에 완전히 그냥 짐승같이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 물에 잠긴 거 아닙니까? 불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랑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단풍이 설악산도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하죠. 너무 아름답고 거기 나오는 관광객들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전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너무 좋고 아름답다는 거야. 전부 하나같이.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아. 나 김바울 목사가 볼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은 내 마음이 천국인데 세상 것이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천국을 갖다가 비교해 보라고요. 천국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거기에 취해서 엉청거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에 빠져서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야. 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런데 왜 마귀 따라서 살다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임금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랑하고 살다가 지옥 가느냐고.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인데 왜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기서 사람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반이 구원받고 절반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말씀이 아니라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배부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야.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부드러운 젖이나 우유나 먹는 상태 수준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상의 분량 일까지 믿음이 자라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먼저는 가족 구원이고 그 다음에 또 친척, 친구, 또 모르는 이웃까지 단계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 받은 자가 복음 전에,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건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 간단합니다 이거. 기도해보고 말 것도 없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이서부터. 예루살렘은 가족이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모든 일이 되어져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주님을 찬송하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너무 커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감춰놓을 수가 없어. 빛의 자녀가 되면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관광객들이 단풍 친 그 산속에 산에 가서 인터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건 육의 눈으로 보고,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이야. 흑암. 죄와 거짓과 이 귀신들이 들끓고 있는 그 속에서 웃을 것이 뭐가 있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명함 갖고 다녀야 돼. 예수 이름 권세로. 당할 적 없어.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도 남는데 왜 귀신에게 미혹돼가지고 귀신의 그 미혹하는 거짓말을 듣고 왜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 죄에는 그 달콤한 어떤 그 맛이 있어, 쾌감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지를 떠나지를 못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 속아서 귀신에게. 귀신은 속이는, 거짓으로 속이는 것밖에는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이길 힘은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진리의 복음, 예수 이름 권세,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야. 요한일서 5장 4절. 주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내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은 도와주시는 보혜사시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라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 그 은혜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미혹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기는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